시편 23편 같이 앞을 보시고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나 급속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모르고 있고 또 안다고 해도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하냐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의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7년 풍년 때에 준비했다가 7년 흉년을 이제 대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잘 보존되게 되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분명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저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이 성경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참 진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언제 알게 해드려서 아무도 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항상 준비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러면 지금 이 우리말 성경대로 온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서 하늘로 가시는데 아버지께 간다. 내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하나님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서 이걸 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봐라. 아버지께 간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건 뚱땅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괴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저에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화가 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그 카톡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꿈을 꾼 거예요.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변론하고 이제 하는 내용을 꿈을 꿨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올바로 알게 어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런 변론을 하기로 했구나 해서 바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장 17절입니다.
지금 사본이 두 가지입니다. 내 아버지께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아버지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했는데, 아버지께로 했는데 이 아버지께로가 뭐냐면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플러스 목적격이에요. 그리고 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했는데, 영어에 but 했죠. 그러나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했는데 이것도 다르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내 아버지께로 했는데 이 아버지께로가 플러스 목적격이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했는데 여기서 내 아버지가, 내가 뭐냐면 마이가 에고입니다. 에고. 근데 에고인데 속격으로서 무예요. 무.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서 원어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전치사 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칙입니다. 이 헬라어 문법칙에 뭐냐면 프로스에서 목적격일 때는 어떠냐? 그 원 안에 있는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목사로서 서 있지 않습니까? 저거 집에 올라가면 뭡니까? 아버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배를 마치면 아버지의 모습으로 간다.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한번 이 내용을 이제 두고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to를 썼죠. to, 아버지께로 했는데 아버지께로 했을 때 프로스가 to예요. to, 영어의 to. 그런데 이 to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to가 있죠. to는 어떤 뜻이냐면 to와 for의 차이점이 뭐냐면 to는 도달점, 한계, 결과를 가리키지만은 for는 목적, 지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입니까? 필리핀 이제 수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나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됐는데 사람이 없어서 요대된 거에서 이제 모르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다른 이제 출입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묻는 건 뭐죠? 이게 정말 다바오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바오로 갈 것이냐? 이게 다바오 행위냐라고 물을 때 뭐냐면 to 다바오가 아니라 for 다바오예요. 그래서 for 다바오, 그러니까 yes sir 하는 겁니다. 존중으로서 쓰는 거죠. 그때 for입니다. for. 근데 to는 이미 도달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데 이게 이제 to가 굉장히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5번째, 16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고어죠, 고어. 고어로서 자격으로서는 뭐뭐로써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뭐죠? 목사로서 서 있는 거죠. 목사로서 자격할 때는 서예요, 서. 근데 어떤 도구로서 하는 때는 쌍쇼스 씁니다. 써. 그러니까 저는 자격으로서 목사로서, 투가 고에서는 자격으로서는 뭐뭐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왜? 아까 프로스가 뭐였죠? 그 자체를 가르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투가 어떻게 쓰는지. 투가 이렇게 많아요. 세 쪽에 조그마한 어떤 학생들이 보는 사전인데 세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냐면
프류우라 했는데 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뭐였냐면 대였어요. 대. 프류에서 대. 그러나 그럼 우는 뭐냐? 우는 이제 그러므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 therefore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게 우인데, 우인데, 여기 보시면, 우는 그렇다면, 그러므로, 따라서, 그 결과로서,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여요. 여기 이제, my를 보시겠습니다. my, 이제, 아까 my father, to my father 했지 않습니까? 그럼 my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이게 뭐냐면, 웹스터 영어 대사전입니다. 웹스터 영어 대사인데 이제 이것을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앞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붙였습니다. my가 어떻게 되냐면 이랑 B란에 myself로도 쓰인다. myself로 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작가, 창조자일 때 myself 또 행하는 자로서의 어떤 myself, 그 다음에 주는 자로서의 myself,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작가일 때, 아니면 창조주일 때 myself로 쓰이고, 그리고 이제 행하는 자로서 myself로 쓰이고, 그리고 주는 자로서일 때는 myself로 쓰인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 아버지 이 뜻이에요. 나 아버지. 자, 그러면 또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하면 지금 성경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로 해도 되고 아버지로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모습으로 아직 못 갔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으로서 올라간다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올라간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아버지로 올라간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지만은 진짜 아버지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적인 근거.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이시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 정치 권세를 다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군이나 지휘관이 어때요? 견장을 차죠. 자기 어떤 어깨에다가 차는 거예요 이게.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꾀가 많고 모사라. 일을 잘 처리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다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므로 그분은 누구냐?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게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면 나 하나님, 나 아버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바로 아버지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예? 그래서 내가 아버지 모습으로 올라간다. 예? 아버지로서 올라간다. 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실을 이제 이 이사야 9장 6절을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꾸 부정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시인하면 삶일체는 박살나버리죠. 그래서 이걸 부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감독자,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목사라 하기도 하고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누가요? 예수아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이제 원어를 갖다가 설명하는 어떤 책이 있는데 영어 책이에요. 영어로 된 책.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입했어요. 하나 이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있고 이제 또 로마서부터 이제 또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두 권을 다 어떤 구입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고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자, 그런 것은 계속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런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이 계시록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해서 인친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 이 뜻이에요. 인친다. 그래서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십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부터 쭉 나오죠. 그 내용 뺐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 후라 하니까 사람들은 이 14만 4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뜻으로 오는데 원어성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앞을 보는데 지금 이제 저로서는 왼쪽에 이렇게 보고 오른쪽에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14만 4천을 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근데 우리말에는 일 후에 해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다음이라고 지금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구원을 받고 또 이방인의 숫자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했고 또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러면 어린 양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했으니까 그러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본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1550년 이제 그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어린 양은 지금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역격인데 우리 하나님의 할 때는 속격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 속격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좌 에피 위에 upon 앉으신 했습니다. 앉으신 어린 양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렇게 맞아요. 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누가 계시느냐? 어린 양이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는 아무런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도다. 하나님 보좌 위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계신다. 그게 이제 7장 9절입니다. 이어서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흰옷 입은 무리가 있죠? 아까 14만 4천이 있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라고 지금 여쭙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이 나오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환난인데 그 전에 나온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보면서, 아, 이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분명 대환란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대환란 어떠냐? 그냥 억울하게 당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 민난 것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로 그냥 마녀 사냥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후자가 더 많아요.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말에는 예수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위하여가 아니라 for Jesus였는데 그 for가 그로 인해서 그런 뜻이 또 있어요. 위하여가 아니라. 자, 여하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환난이 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있죠? 나오는 자들인데, 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제, KM에서 그냥 과거를 썼어요. 영어 성경에는. 근데 이게 실제 원어 성경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원어 성경은 뭐냐면, 나온다는 것이 VPP에 있습니다. 그건 무슨 냐면, V, 동사 P, 분사 P, 현재 디퍼넌트 동사 중간과 수동 디퍼넌트 동사 N, 주격 M, 남성 P, 복수란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VPP입니다. 동사, 분사,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이니까 어때면 계속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환란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딱 시간에 딱 환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환란 기간이면 환란 기간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자들이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바로 뭐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에요. 성경 해답이 다 나와요.
그러므로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 하는 말은 원어를 모르는 어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서 그걸 모른다해서 저보다 신앙이 못하다 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을 수도 좋죠. 그러지만은 이 부분은 그분이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환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뭐냐? 순교를 당함으로써 나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은 마귀의 속말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게 돼요. 환난을 겪는데 그때에 순교를 함으로써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에요. 자, 보좌 가운데 누가 계셔요? 어린 양이라 했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잘못 번역됐죠.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 있죠. 시편 23편에. 바로 그 목자셔요.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앞에서부터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있어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마르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 탄자가 누구냐? 흰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는 했죠? 바로 그 이기는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흰말 탄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을 정결케 한다 이 뜻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으로서 이긴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 흰말 탄자가 이기고 이기는데 순교를 당해도 이긴 거예요. 왜? 마귀가 굴복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다는 뜻입니다.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린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이 붉은 말이라 했습니다. 자, 공산주의의 상징이 무슨 깃발이죠? 붉은 깃발이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누가 일으키느냐? 공산주의에서 일으킵니다. 그것은 에스겔과 계시록에 있는 대로 러시아와 중국이 주축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분명 이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중국이 일으킵니다. 계시록에 있는 대로. 그리고 에스겔에 있는 대로 마지막에 러시아가 이제 군사 동맹하고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로 힘이 합쳐지면서 누구를 대적하죠? 미국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지금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예언이 지금 급속도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먼 후세대에 주님께서 올 것이다? 그런 허망한 꿈은 갖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시대에 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조만간에 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이 안 되면 이제 여러분이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옵니다. 저 장담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 정결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말이 뭐냐? 하교서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 성도는 뭐냐면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자, 그런데 이 붉은 말이 땅에 화평을 제하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했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이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 화평을 제한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을 박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죽이는 것은 누구를 죽이냐면 기독교를 죽여요. 전에 몇 달 전에 나이지리아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랑 여러 사람이 막 산채로 불로 태워준 걸 보셨죠? 또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마을을, 기독교 마을을 완전히 그냥 그렇게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다 학살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더. 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린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을 보리 속도로 돌다. 또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이 뭐죠? 성경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으로 나와요, 성경에. 응? 하루 품삯에 밀은 한 대고 보리는 석대다 했습니다. 밀도 비싸죠. 여러분, 하루 품삯이 밀 한 대만 주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요, 벌써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최근에 되어진 일이 뭐냐면 국제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흉년이 늘다 보니까 쌀값이 40%가 폭등해 버렸어요. 엊그제 그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 쌀값이 벌써 40% 폭등해 버렸어요. 지금 30나라가 한 달 전쯤에 30나라가 지금 기근을 당하고 있답니다. 기근. 30나라가.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뚜기 떼가 와서 지금 뭐 곡식을 다 먹어봤다 하죠. 그런데 그것이 중국 땅에 이미 와 있는데 중국의 곡창지대가 메뚜기 떼가 지금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중국 사람 굉장히 많죠? 중국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도. 그게 다 끊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 이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차 갖고 그러죠? 며칠 못 가서, 얼마 못 가서, 이제, 아이고, 배만 좀 차왔으면 좋겠다는 때가 곧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그게 성경 예언입니다. 이 성도들을 칼로 죽이고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흉년 올 것이다 했습니다. 흉년 올 것이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다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을 보리 속도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스라엘 감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 산이 뭐냐면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이에요. 그곳에 하니까 나무들이 막 진짜 올리브 나무들이 이렇게 옛날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감람나무와 포도. 자,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를 해치지 않겠다, 보호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환난을 겪게 될 때 무엇을 통해서 보호를 받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보호하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내가 좋은 어떤 집을 갖고 뭐 내가 좋은 어떤 뭐 쌀을 몽땅 가지고 있고 뭐 그게 아니에요. 환난 때에 보호받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좋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경배하자면 그 사람을 어떤 불에다 던지겠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냐 미살과 아사라가 경배하지 않았어요. 불에 던질 뿐이죠. 풀무불에 평상 25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져버리죠. 근데 그들이 옷 하나 그러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호하시죠?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로 인해서 높은 지위를 얻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보호를 입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에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범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러니까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제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이 흰말 탄지는 뭐냐? 땅의 짐승이라 했습니다. 땅의 짐승. 네? 어떤 도구예요. 사단의 도구인 짐승으로서 죽인다 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동원할 것이냐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4분의 1의 권세가 어디냐면 바티칸에서는 진작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을 손대지 마라. 유럽은 우리 것이다. 라고 계속 바티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는 유럽입니다. 두 번째, 검과 아까 검은 누가 가졌죠? 붉은 말 탄자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죽인 것처럼 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죽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저것들 전쟁에서 죽였어. 우리가 안 죽였어. 하는데 실은 짐승이 죽인 겁니다. 흉년을 이제 이 곡물 무역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또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면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팔이 못 난다 했죠? 그때에 강력한 식량으로서 그 무기를 삼습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 않으면 그게 굴복하지 않으면 이제 양식도 못 사버리는 때가 옵니다. 사망과 결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자, 그 사망의 증거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티칸은 지금 루시퍼에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으로써 사망입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라고 이 청황색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청황색 말을 갖다가 이제 원어성경 보면 이제 원어성경의 사전에 보면 청황색 말이 그린 옐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린 옐로우. 그러니까 청황색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창백한 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원어를 참고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청황색 말이 뭐냐? 놀랍게도 바티칸의 깃발이 뭐냐? 청황색이에요.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자, 그리고 이제 넷째 인까지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서 이제 죽이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거죠.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아래, 천국 제단 아래 이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대주제. 예? 크신 주인 되신 분이요. 이 뜻입니다. 대주제는 야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신다. 신원이 뭐예요?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데 짐승이 죽이는데 어떠냐? 억울하게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죽여버려요. 자, 중세 암흑시대에 어땠습니까? 마녀사냥이 있죠. 죽고들 마녀다 해가지고 죽였죠. 그리스도를 마녀라고 했어요, 마녀. 그래 죽이듯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쩌면 마녀 사냥하듯이 엉도 없는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죽여버려요. 우리나라에 이름을 오래하고 잊었군요. 63빌딩 있죠. 주인 있었지 않습니까? 본래 그 회사. 그 사람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딱 집어넣고 회사를 갖다 팔아치워서 없애버렸습니다. 부정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수백 개를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엉도 없는 제목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딱 집어넣고 회사를 팔아치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피를 실현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죄를 짓지도 않는데 그런 억울함을 뒤집어 써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이 앞으로 빈번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억울해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단의 무리가 사단의 졸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해서 주님 앞에 갈 준비만 하면 된 거예요. 저가 나를 죽이면 내가 이제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거지. 뭐 두를 거 없어 라고 생각했죠. 인도의 그분이 사도 선다 그분이 뭐냐면 주님께서 선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탱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어느 한 순교자를 죽임을 당하는데 팡 쏘니까 이제 포를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그냥 팡 쏘니까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몸을 관통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뻥 이제 해서 이제 구멍이 뚫고 이제 죽는데 탁 부딪히니까 벌써 부딪히는 순간 그 영혼이 밖에 빠져나와서 자기의 어떤 죽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 영혼이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냐? 그냥 그분의 표현이 개미가 무는 정도의 어떤 고통밖에 못 느낀다. 그러니까 순간 그렇게 느끼고 딱 벌써 자기는 빠져나와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의 육체가 죽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자예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음을 어떤 순교를 당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실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어떤 죽음을 당한 그런 것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자, 이게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나누는데 그 수가 차이까지 할 것이다 하면서 아까 지금 계시록 7장에 나왔던 거예요. 아까 앞에 설명했던
그러므로 이 계시록 7장에서 활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입니다. 이 큰 활에서 나오는데 분사형 나오고 하는데 바로 앞에 6장에서 억울하게 죽는 순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냐? 이게 아주 심각한 이 어떤 기간이 얼마냐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계속 그러게 됩니다. 이 3년 반이 언제냐면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에 이제 짐승을 위해서 우리말에는 우상을 만들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형상이라 했죠? 그 형상은 이제 성전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계속 들으신 분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듣지 않으신 분은 저게 뭔 소린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래서 들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거 이야기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갖다 직접 다 보여주고 했지 않습니까? 우상, 아이돌이 아니에요. 이미지입니다. 형상이에요. 그 형상은 앞에 나온 장막,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 13장에서 3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행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못 이겨내고 그 억압에 못 이겨내고 이제 배신한 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 이제 보지 않고 계시록 마태복음 13장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고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리는 씨는 두 번째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그래서 돌밭에 뿌린 것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듣고 즉시 기쁨 받대.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어? 기쁨 받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란과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지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유형입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편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는데 그런 환란과 핍박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겠다고요? 성경 모르는데? 성경 어떻게 해야 될 줄 갖다가 모르는데 그걸 더 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돌밭에 뿌리는 것은 말씀으로 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진 자다 했습니다. 찬송가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찬양하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을 거의 더 크게 보이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가고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일상 사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건지, 여러분이 항상 조율해야 돼요. 내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말씀 막혀 세상의 염려라 했습니다. 아, 그럼 핍박 있으면 나 어떻게 살지? 아니야, 내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뭐 표 받으면 지옥 간다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어. 벌써 지옥 간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죄의 재물에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쌍하지만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쓴다 그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에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666표를 준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 표를 받으면 너가 매매를 할 수 있지만은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너가 매매를 못 한다. 그러니까 나 굶어 죽어도 나 표 안 받을 거요. 내가 직장에 쫓겨나고 내가 근데도 표 안 받을 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요? 작년, 재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들통나죠? 직장에서 쫓겨나 버려요. 학교에서도 학생에게 너 학교 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직장 잃어버려요. 그러면 직장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어렵겠죠. 거기는 이제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올리브가 막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워다가 그것을 이제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올리브를 따다가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풍족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그런 교회에 갔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그런 올리브 기름이나 올리브 기름 만든 비누나 올리브를 이제 팔아요. 일반 것보다 좀 비쌉니다. 근데 거기 갔던 분들이 다 많이 사줬어요. 왜?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쓴다 하니까. 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믿음 갖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해서 직장에 쫓겨난다 해도 믿음을 지키듯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마지막 대환란인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이 무엇을 하냐면 그때 두 증인이 자기를 해하는 자를 벌하고 비 오지 않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비가 안 와쁘면 어떻게 되죠? 흉년이 들겠죠. 대흉년이 들어버려요. 자, 그게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이제 무정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러니까 무정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으로부터 그 세력의 짐승이 두 증을 죽이죠. 3일 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을 위해서 계시록 13장에 11장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12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갖다가 보호한다. 땅에 입을 벌려 보호할 것이다. 그 물을 삼킬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무리가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있지만은 또 한 무리는 어떠냐면 이 그리스도인들 돕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돕는 세력, 돕는 나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누굴까요? 돕는 나라가 있습니다.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12장이고 13장에 가서 이제 그 두 증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이 이제 두 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 이제 참 하나님의 종이다 해가지고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상은 대표적인 형상으로서 바로 하늘에 가는 자들,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해서 성도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을 우리말에는 우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성전을 지어서 42달 이제 이 짐승이 다스리게 됩니다. 3년 반이죠. 그리고서 이제 성전이 지어져서 1335일 되는 날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라 했습니다. 재림할 것이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시간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시작됐느냐? 엘리야 영이 2017년에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 두 증인이 나타나고 그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활동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는 거 보면 이제 1335일 남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이자가 나타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때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우리말에는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못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는 666. 그 수는 결국 교황의 숫자이죠. 비카르 필리데이 하면 666 된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것은 먼 훗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먼 훗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많이 전파됩니까? 안 됩니까? 놀라운 것은 저쪽에 이제 중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로부터 해서 이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회교도니까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곳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핍박인데 반대로 또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배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가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믿게 돼요. 그런 가정이 나와요. 초능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보면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고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중동 지방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저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나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땅이 입을 벌려 그 용어로부터 나온 물을 삼킨다고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그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가 누구인가? (6월 10일자) 신문인데 트럼프 41%, 바이든이 55%입니다. 누가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바이든이 되겠죠. 근데 분명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땅에 입을 벌려 용이 물을 토하는데 그 물을 삼킬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나흘째 시애틀 한복판은 시위대 해방구가 있습니다. 언제 신문이면 6월 13일 토요일이죠? 자, 보세요. 이
전 세계 매스컴이요, 딱 둘로 나뉘었어요.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자치구역을 선포한 시대에 대한 미국 언론의 반응도 엇갈린다. 진보 성향인 뉴욕타임즈는 11일 기사에서 시대 상황에 대해 경찰 없는 삶이라는 실험은 거리 축제와 공동체로 나타났다. 우리가 뉴욕타임즈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게 진보예요. 진보 세력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수백 명이 연설시 음악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캐피털 힐 지역은 1960년부터 동성애자와 예술가들이 모여 록, 펑크 음악을 즐기던 곳으로 독특한 카페 등이 밀집해 있다. 자, 시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 동성애를 어떤 추구하고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는 이게 별로 안 나오죠. 트럼프가 막 너무 해버렸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 경찰이 이제 목을 이제 해서 죽인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들에게 어떤 벌 안 내리냐? 해임했어요. 그다 해임 당했죠. 그런데도 그 죄를 트럼프에게 계속 집어씌우고 막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는 복수의 언론이 시애틀거리에서 벌이고 있는 소란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특히 유명한 한 언론사는 그것을 축제구역이라고 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완전히 두 쪽으로 돼버렸어요. 시위대를 갖다가 어떤 적극 지지하는 세력과 잘못됐다 하는 세력 둘로 나뉘었고 미국 국민이 둘로 딱 나뉘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지지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만약에 어떤 져버린다면 자, 이것도 보십시오. 6월 8일 월요일 신문입니다. 김병윤의 아는 사람만 아는 에서에 대해 이승우 의원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한 유명 연예인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에서 그 파장이 상당하고 긴장감도 있다고 평했다. 동성애라는 소재를 통해 세상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사는 일의 어려움, 중요함이라는 보편의 문제를 부각한 실존적 소설을 볼 수 있겠다고 추천한 것. 이 사회가 점점 동성애를 막 옹호하는 것이 계속 올라와요. 뉴스에.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하루 13만 명, 어마어마하죠? 네? 코로나. 이것 때문에 난리 났죠? 그죠? 대통령의 교회에서 인증샷 찍으려 철ton 쏜 트럼프였습니다. 난리 났어요. 근데 왜 트럼프가 이렇게 했을까요? 왜 했는지를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러죠?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기독교를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인증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건 뉴스에 안 나와요. 그 자기 하나 사진 찍으려고 뭐 책송아지 쏘고 막 난리나? 경찰까지 동원해? 그것만 나와요. 이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갖다가 느슨히 하면서 기독교인을 갖다 못 먹게, 예배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예요.
미국 민주당은 어떠죠? 동성연애 지지하죠? 기독교 박해하죠? 여러분, 이게 미국 일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돼요. 근데 기독교인 모이는 건 안 돼. 기독교 예배는 안 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 뭐 내가 꼭 교회 가야 돼? 뭐 집에서 뭐 그냥 뭐 예배 보지, 성경 뭐 하지, 봐지던가요? 정말 예배가 돼요?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목숨 걸고 신앙 지켜야 돼요. 그럴 때가 이제 곧 옵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성도들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무엇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음을 낳게 될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아, 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나 주님에서 죽겠어. 나 죽어도 좋아. 그러기 때문에 이겨낸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반드시 순교자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버텨내지 못한다는 사실 아십시오. 순교자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안 죽었다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할 때 어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어? 나 주님을 위해서 나 이제 죽어도 좋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것입니다. 죽어도 이기는 거예요. 왜? 악의 무리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갖다 천국 가게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데 그까지 그거 못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의 세력에 굴복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보십니다. 기뻐하셔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은혜 놀라